저는 1976년도 1월 10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날이 제 은사이셨던 한상동 목사님, 오정동 목사님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추웠고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4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봉사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조금 중고등학생들 없는 것 같고 대학생들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혹시 영어를 한 마디 쓰더라도 저거는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물을 때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시대마다 정리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시인이었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말하는 대로 인생은 고해라. 그래서 고난의 바다다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잠시 어른거리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가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잠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 주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 다른 것을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과 내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세 가지로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Life is so weak.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아마 40~50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본래 그 의미 자체가 연약하다, 더덥다, 그리고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계산에 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연약이라는 말인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균이 하나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균으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제 잘 알고 있던 제하고 저보다 연수가 한 2살 정도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3~4개월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거든 나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또 학교에 대해서 좀 민원을 하자. 이분이 열심히 보통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한 30분 지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 전화기로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선배 목사님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서 제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테니스도 잘 치시고 하는 일마다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던 분이 저기 오니까 갑자기 폐암 말기가 될 때까지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의 캔사스주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이제 한 주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래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말기가 될 때까지 내 인생이 내 이 몸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잘 모르는데도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병균 하나 때문에 그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인생은 말 한마디 해도 상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년 정도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40년 목회를 하고 65살에 2015년도에 은퇴를 교회 사역으로부터 은퇴를 했는데요. 참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더라고요. 말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조금 뭐 창문을 교회당을 지으면서 은혜롭게 시작한 교회당 건축에 창문을 이쪽에 낼까 저쪽으로 낼까? 창문이 이쪽에 내면 어떻고 저쪽으로 내면 어떻습니까? 바람 조금 덜 부는가 안 부는가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밝기 조금 다르고. 그런데 창문을 이쪽에 내자는 끝까지 여기 내자는 거예요. 이쪽에 내자는 끝까지 여기 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창문 이쪽에 내작하면 막 내면 될 끼인데 와 이쪽으로 안 내노? 이래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저희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 14년 동안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계시면서 이렇게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컵을 가지러 갔는데 컵에 밥풀하고 고춧가루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거 시청기나 안 시청기나 뭐 다 같은 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마시고 그만 말을 안 했으면 될 텐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앞으로는 이 설거지는 저 손녀딸한테 하고 내 아내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또 뭐 심심하시거든 TV 좀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시고 문을 딱 닫고 저녁 드실 때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을 좀 넉넉히 드셨는가 보다 싶은데 아내가 가셔서 어머니 식사로 나오시도록 좀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방 앞에 가서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됐답니다. 나오세요. 이랬더니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드셨는가 싶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가더니 몇 마디 속닥속닥 하더니 어머니가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 식탁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제가 눈치를 채고 말을 안 했으면 될 낀데 또 한마디를 던졌지 않습니까? 어머니 오늘 저녁 안 드신다 하더니 왜 나오셨어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블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을 씻었는데 물 소비하지요. 다시 씻으려고 하면 물세 오르지요. 또 그거 다시 씻으려고 하면 전기불 켜야죠. 전기세 오르지요. 이제 나는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가 이제 연수가 계시니까 편안히 그저 찬송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그 말로 했는데 어머니 듣기에는 그게 기분이 좀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식사로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될 낀데 왜 또 식사 안 한다 하다가 나오셨습니까? 또 이래 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칭찬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오늘 드레스를 셔츠를, 코트를 아주 좋은 거 입고 오셨습니다. 조금 값싼 기라도, 저기 부산진 지상 가서 산 기라도, 아이고, 롯데백화점에서 사 입은 건네. 그래야 기분이 좋을 건데, 꼭 입고 오는 것마다 저 부산진 시장 제일 핫바리 그런 거 사 입는데, 이래 되면 곤란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항상 격려를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아이고, 집사님 애쓰셨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지난주일보다 훨씬,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이 지난주일보다 오늘 훨씬 좋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 지나고 안 들었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늘 격려하고,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이름을 아담이라 하리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먼지에서 왔습니다. 먼지. 그리고 흙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became a living creature. 그것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자랍고 금색으로 남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흙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그 관에다가 장례식을 치러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하고 내 자신을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질그릇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를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실 뿐만 아니라 집에 계실 때라도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자녀들의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목회하는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혼자서 출석하시는데 어느 날 아마 자녀가 어머니가 좀 무슨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말이 엄마 내 같은 거 넣고 미역국 먹었어요? 막 이래 된 모양이라. 아니 지 같은 거 넣고 미역국 먹어야지 그럼 안 먹으면 되는가? 그 말씀 한마디에 아주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제 손을 붙들고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다스리고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도 항상 그런 격려를 하고 건강하십니다. 오늘 또 참 지난주보다 훨씬 예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저 나가셔서 말씀을 마치시 어디 나가셔서 인사하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눈치 보고 그냥 도망치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손 한번 잡으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짱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더 그런 인사를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말씀 한마디에 목사님의 모든 시름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못하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미쳐 늘은 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인생은 참 연약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은 참 짧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한 뼘처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짧다. 여기 한 40-50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40-50년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간 때가 42년 전인데요. 26살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갈 때는 청년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기만 해봐라. 미국은 내 끼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사실 미국 가서 지금 42년 제 인생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년의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여기 계신데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계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68입니다. 이래 봬도요. 1월 10일만 되면 손자가 6명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제가 16살까지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할아버지라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나는 할배가 아닌데, 아직도 나는 청년인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절 이하에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뭘 말합니까?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예요. 제가 이제 송도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송도에 그게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햇빛이 저기서 나면 그 안개가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는 969살을 살았던 무지무지하게 살았죠. 969살. 1000년이 가깝도록 살았던 머두셀라가 있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그 선배들 중에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인생이 너무 길어서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릴 적에는 뭐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폰 가지고 게임하고 뭐 이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하자면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일은 뻗어나무 끊어가지고 자치기 하는 거 만들어가 자치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운동장에다가 동그라미 안에 크게 그려놓고 대여섯 녀석이 들어가가지고 사이다병 뚜껑 가지고 탁 치고 해가지고 요렇게 선 꺼가지고 요건 니 땅 내 땅. 저 웃으시는 분 보이길 경험이 상당히 있으신지 모르네. 그러다가 뭐 선이 다른 친구 선으로 조금 이렇게 물리면 그것은 그냥 코피가 나는 거예요. 내 땅인데 네가 왜 오느냐 이거죠. 그 여학생들도 그렇게 놀다가 뭐 땅이 조금 선이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땅을 조금 이렇게 더 끄면 여학생들은 막 머리 깔짓 딛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전쟁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를 확대해 놓은 게 전쟁 아닙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 그런데 그때는 한참 놀았는데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래서 또 한참 놀다가 또 하늘을 쳐다보면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걸려 있어서, 야, 24시간이 진짜 길구나. 이렇게 어째 사노? 뭐 늘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고, 한 주간도 뭐 월요일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토요일이고, 한 주간이 바짝바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살이 되면 이 세월의 속도가 20km로 달리는데 40살이 되면 40km로 달리고 60살이 되면 그 60살에 플러스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막 달린다는 기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여쭈을 때 아이고 오래 사셨습니다. 그럼 섭섭하시잖아요. 요즘 뭐 백수하십시오 이런 말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2020년 되면 의학자들이 얘기해 2020년이 지나면 120살까지 산다 하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 저튼 2020년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럼 120살까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죽어도 2020년까지는 살자. 그래야 이제 120살까지 산다. 인생은 참 짧은 겁니다. 아침 지나면 점심 지나면 저녁이고. 저 어머님이 70세에 예수를 믿으시고 94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전 끊진 거지요. 70세에 예수 믿고 권사 되시고 94세에 가셨으니까 딱 적당한 때. 그런데 그 적당한 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94세에 이제 70세에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그리고 저희 집에 계신 때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와서 들어오면서 과일을 이래 어머니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 먹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94세까지 사시면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아이고 94년 1세기를 사는 긴데 얼마나 지루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과를 드시다가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딱 정색을 하시는 게 박 목사 니도 살아보래 잠시다. 아니 1세기를 사는데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LA에 한국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한 목사들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그래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다 한 번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허리를 꼬구당해 나오셔가지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목사님한테 물으시기를 오늘 그 장례식 한 사람 나이가 몇이 돼?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80이라 했습니다. 그래 80 되신 분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시던 그 어머니 권사님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하는 얘기가 참 안 됐다. 한창 나이인데. 여러분 인생이 참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를 지은 분이 이름이 우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백발가 혹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탈로가라는 그런 시조를 지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넉넉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가더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 제부 용하게 말하네 싶으신 모양 있죠.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넉넉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가더라. 인생의 짧음을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은 이렇습니다. 늙지 말고 다시 젊어져 보려 했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다 되었구나. 이따금씩 꽃밭을 지낼 때면 죄지은 듯 하여라. 여러분, 인생이 짧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올디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난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라. 인생은 짧고 곧 지나간다. 다 인생이 짧은 걸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인생이 무엇이냐고 그 정의를 내리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인생의 짧음에 대한 탄식, 인생은 너무 짧아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인생을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도 걱정 안 할 날이 없고 하루도 염려 없는 날이 없고 매일 매 순간 온갖 세상의 걱정거리를 우리는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라의 그 옛날 시에 보면 생년불만백 상회천세우라. 인생을 다 살아도 100살을 못 채우나 언제나 1000년 후에 근심까지 품고 산다. 100살을 못 채우면서 1000년의 걱정을 가지고 산다. 저도 이제 자녀가 넷입니다. 딸아이 하나, 그 다음에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를 제가 이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를 이제 제 자녀가 있는데 참 이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걱정 다 벗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시킨다고 애쓰고 대학 졸업시킨다고 애쓰고 이제는 직장 그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시집장가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더 걱정이더라고요. 더 걱정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수비금석 연명안각이 우리의 수명 쇠와 돌 같지 않으니 1년의 목숨인들 기약할 수 있을까? 인생이 짧은. 인생이 짧은 게. 제가 지금 손녀는 없고 손자만 1월달 되면 이제 6명이 됩니다. 이거 손녀딸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6명 주지 말고 5명 손자 주고 손녀딸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참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저기 세 번째는 인생은 허사와 같다. Our life is vainful. 인생은 참 허사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허사라는 말이 계산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Countless. 계산의 가치가 없다. 인생이 허사와 같다는 것은 계산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림자와 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열심히 하나를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하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는 순간 그것은 날개 달린 새처럼 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의사와 같은 것을. 여러분 현직 대통령 지금 두 분들 한국에 계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통령이었다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었다가 다음 날은 까목살이. 참 이건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관 양면에 구멍을 하나 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라. 뭡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야. 공수래, 공수거 인생.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 인생에게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의 한별족하고
한 평 땅이면 족한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은 땅 한 평이면 족하고 수의 한 벌이면 족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허사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작은 것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수의 한 벌, 땅 한 평이면 족한 거예요. 그 뭐 더 필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먼저 가면, 먼저 죽으면 내가 조의금 다 걷어 가지고 그래 뭐 은행에다가 적금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그 조의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에 오는 사람 좋게 해주고 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염세주의. 염세주의라는 것은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 인생 살아가지고 뭐 하겠노. 그래서 저 위쪽에 올라가 떨어지는 거. 아니면 아이고 이런 연약하고 이런 짧은 인생, 이런 아무것도 아닌 허사와 같은 인생 사는데, 잠시 잠깐 사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나는 그 말이 본래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노세 젊어서 노세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 허사와 같은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동영상에 비칠 수 있으면 7절 말씀 비치면 참 좋겠네요.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My hope is in thee.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생을 이끄는 소망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제 어머니를 보니까 나이가 드셔도 돈이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경남 김해군 대전면 맥도리, 요 김해공항 끝이 그 맥도 고기입니다. 거기가 이제 제 집인, 저희 아버님이 본래 이제 술도가 옛날 말로 막걸리 주조장을 하셨고 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줄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뭐 제가 출생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래 줄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우리 5 이제 5남매인데 누님 2분은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유산 없고 아들 셋하고 어머님에게 유산을 딱 살아계실 때 딱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유산은 집터였어요. 제일 좋은 땅.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상당히 용기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터를 줬는데 우리 어머니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장남한테 집터 주면 말년에 나를 좀 안 도와주겠나, 나를 안 먹여주겠나 싶어가지고 집터를 또 나름 또 큰형한테 줬네. 형님은 그것도 싹 먹고 입 싹 닦으셨어요. 예. 부산에 우리 작은 형님이 아파트 2채인가 뭐 3채인가 가지고 계시고, 서울의 형님은 그거 가지고 종로에 그 뭐 몇천 건물 가지고 계시는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큰형 집에 가면 그 어떤 형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분이 그냥 한 주간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또 부산에 와서 있는데 이 부산에도 형수라는 분이 계세요. 아예 또 하니까 갈 데 올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 어머니가 한 번은 펑펑 우시면서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나는 네 뺏기 없다. 니한테 가가 살란다. 아니 내가 뭐 막내인데 왜 제가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큰 형님들 작은 형님들 다 자기들은 나처럼 제가 제일 가난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4, 5년 동안 계시다가 전국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이거 나이가 들 때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딱 이렇게 적금을 해놓고 통장만 하나 가지고 계시고, 큰 며느리 불러가지고 오면 요거 내 죽으면 네 줄 끼다.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 불러가지고 요거 내 죽으면 네 줄 끼다. 그 다음에 막내 며느리 불러가지고 내 죽으면 요거 네 줄 끼다. 같이 부르면 안 됩니다. 각각 개적으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언에는 내 남은 모든 이 유업은, 이 내가 가진 것은 다 우리 대양교회 김 목사님께 드려라. 아,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남으시거든. 저 LA 와서 설교하던 거 박 목사, 그거 좀 줘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성벽에 새겼노라. 오늘 또 나 하나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면 이 땅 위에서는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한 번은 또 신방을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 눈에 눈물이 쭉쭉 흐르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네 뺏기 없다이. 나는 네 뺏기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나는 네 뺏기 없다. 예. 나는 네 뺏기 없다. 제가 어머니가 눈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나는 네 뺏기 없다. 그러니까 큰형님한테 가도 별 볼 일 없고 작은형님한테 가도 별 볼 일 없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네 뺏기 없다.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이 아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하면 그렇지. 우리 어머니 94세까지 병원에도 안 가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노니까 구역예배 같은 데 가면 참 제가 아주 너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거꾸로 떡 들고 이래가지고 찬송가를 이래 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눈치를 해가지고 빨리 좀 바꾸라고 해라. 그래도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찬송만 부르고 앉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러지, 어머니 찬송은 요래 드는 겁니다. 아, 그런가? 그래 또 가면 또 거꾸로 떡 들고 해가, 그래도 예수를 20년 믿으셨으니까, 교회 출입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흥은 계셔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뭐 따라하기는 또 잘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말씀 들으시고 몇 년을 더 사시면서 오직 예수님 소망,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여기 계신데 앞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자식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그것들은 다 임시적인 거.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이 넘치고 넘쳐서 오늘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신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버니엘 고등학교 아시죠?
버니엘 고등학교 제가 졸업을 했는데, 버니엘 고등학교 입학할 때 특차 치고 1차 치고 2차 치고 다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또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차에 제가 이제 줄을 서가지고 버니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2학년 때 2학기 말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신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이 그 말씀 제가 설교 듣다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솟는데 그렇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 고신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고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제가 김해니까 부산에 있다가 김해 들어오면 이제 뭐 잡비도 좀 얻어가고 이제 이랬는데, 1976년도 1월 10일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유산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왕에 나한테 줄 땅을 벌써 이미 다 해놨으니까, 다 수속을 다 해놨으니까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아주 쉽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놈의 자식이 애비 살아있을 때 유산 팔아달라 한다고. 아, 나는 그것도 애비 살아계실 때는 유산 팔아주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실컷 그냥 아주 혼쭐만 나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도 해야 되지, 그래야 뭐 미국 갈 수속도 해야 되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여기 무척산 기도원에 이제 오르락 내려 담요 한 장 가지고 앉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좀 돌려주이소. 빨리 땅 팔아가 주도록 좀 하나님 우째 손 좀 써주이소. 맨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해 집으로 떡 가니까 아버지가 니 좀 들어오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또 꾸중하시겠구나. 이놈의 자식이 애비 살았을 때 또 일어나오면 또 이거 어째 말하노 싶은데, 아버지가 금고를 딱 여시더니 150만 원, 현금을 150만 원을 제 앞에 딱 내어놓으면서, 이건 네 땅 파랑기다. 이것 가지고 장가가고 미국 가거라. 그랬었어요.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장가가고 그거 가지고 미국 가는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는 날 아버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서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미국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문도 열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미국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978년도에 여기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우리 집을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말기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는 인천이 없었으니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김포에서 그레이하운드 타고 조방 앞에 내려가지고, 조방 앞 아십니까? 조방 앞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집어 타고 우리 김해까지 왔는데, 집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 문을 열고 제가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신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버지 계신 문을 확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말기가 되셔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겨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등을 잡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이 얼마나 흐르든지 30분 넘게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뺨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와줘서 고맙다. 내가 님 보지 못하고 죽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여한이 없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정을 두드려 주시면서, 사랑하지. 네가 내 아들 아이가, 내가 네 사랑하지. 참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라는 마음은 언제든지 자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네 아이면 못 산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네 아이면 못 산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버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영혼 들어가겠네. 버리는 연습 필요합니다. 나누어주는 연습 필요합니다. 뭐든지 세상 것 걸리는 것들을 벗어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뿐하게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잔스톤이라는 분이 말년에 치매가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치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임종을 기다리는데 사랑했던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의 손을 붙들고 여보 나요 나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잔스톤 씨가 너무 치매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딸이 하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그냥 기대어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빠 딸이야 아무리 말해도 잔스톤 씨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스톤 씨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도의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그가 기억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Jesus my Lord and Savior. 예수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공술의 공수고고 이 땅의 것은 일장춘몽이라서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으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